오늘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혹은 아마 그런 순간이 지금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한 번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한 번쯤 쓰라린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한 번쯤은 진짜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내면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희망도 점점점 사라지고 소망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이렇게 낙심할 만한,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이 요소들이 너무나 지뢰밭같이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가부도요, 이런 비슷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맞닥뜨릴 이 현실보다 더 큰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이때 당시의 중동 문화로 이 성경을 읽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한 가부가 살아가는 현실, 물론 지금의 현실에도 한 여자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살아가기가 참 녹록치 않은 인생이지만요, 이때 당시 중동은 더욱더 이 과부가 한 인생을 책임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지금 순간에도 한 여자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동의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땐 여자는 거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냥 동냥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가부의 인생인데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원한을 산 사람이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판이라는 과정을 펼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타내시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재판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로 사람을 아예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내가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원한을 산 상황을 풀어줘야 내가 좀 더, 아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기가 받아야 될 기업, 그런 재산들을 아마 뺏긴 상황일 것 같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풀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풀어줄 사람이 진짜로 불의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에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동안에 정말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고통을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 벽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사방이 진짜 벽으로 둘러싸여서 내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정말로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마 이 과부는 이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고 또 위로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을 기도로 참 이겨내면 좋겠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낙심할 만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더히려 악화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면 정말로 마음이 진짜 많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냥 처음에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이 기간이 진짜 무수하게 길어질 때면 진짜로 큰 낙심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희망이 싹
꺼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진실로 이 낙심함은요,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크기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는 이 낙심함이 그래도 작겠지만, 소망의 빛이 작아지고 그 문이 점점점 좁아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과부의 인생인 거죠.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이 정말로 낙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럴 때 끊임없이 끈기로 기도해라, 이런 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끈기 있게 기도하라 고만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 지금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한 이후에 낙심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이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안 풀리고 있을 때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이 끈기 있게 자기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이 과부처럼 나도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난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순간 우린 더욱더 큰 낙심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채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는 그 낙심의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봤는데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어, 이런 간증이나 은혜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낙심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으실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왜 이 본문이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D 70년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붙잡게 하고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1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바라보고 그때 당시 1차 독자인 7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활을 좀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을 들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한 이유만으로 그냥 말도 안 되게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감에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그러기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로마의 박해는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느껴갑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그런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딱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7장 22절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완성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18장 1절에서부터 8절로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결론부로 탁 이야기합니다.
아마 1차 독자들은 마음 가운데 이 본문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점점점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낙심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반대로 돌려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말하는 바는요, 이 낙심,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재판장은 분명히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이야기를 절대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리고 이 자를 또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분명히 예수님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재판장을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속히 모든 것을 들어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지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속히 들어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7절을 마주하면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속히 들어주신다면서 왜 근데 내 인생은 여전히 이런 거지? 분명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뤄주실 분이라는데 왜 지금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계실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속히 들어주실 분인데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이준이가 막 억울해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눈물로 막 뭐 해달라고, 말도 표현 잘 못하네. 그 눈빛만 봐도 얘 모든 것을 내가 조금 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뭘 풀어줄까? 뭘 도와줄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눈물, 아들의 눈물, 자식의 눈물만 봐도 풀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한날은 싱크대 위에 있는 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성도님들은 그 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진짜 진실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주시고 싶지만 아직 주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와 믿음과 연결고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 속에서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만건데 진짜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짜 속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으로 해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이 기나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 마음,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와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제가 끝없이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불변하지 않는 이 객관적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바로 이 재림입니다.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못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이 땅은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나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녹록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낙심할 일들이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암울하고 어려운 사실들이에요. 더욱 이 세상은 더욱더 불의해지고 있고 정말로 정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과 억울함과 또 빼앗김과 또 누리지 못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가득해진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의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로 힘들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원한은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진짜 정의로운 한 사람, 한 재판관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모아놨던 재물이 그 재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재판 가운데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게 하면서 이 가장 필요한 것,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이 믿음을 지금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끝은 다가오고 그 세상의 끝에 우리는 진실로 마음이 무너지는 한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분명히 점검하실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그 사실이 그 순간 딱 드러나면 우리는 이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마음의 무너짐을 그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돈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가 내 삶을 보장하고 누릴 수 있는 한 방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건강이 이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주저함을, 이 모든 것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풀어내려고 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성도라고 표현한 이 구별되는 것 하나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 한 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예수님, 그분을 꼭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고통을 이겨내길,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고 이 고통까지 사용하시면서 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끝에는 두 배의 갑절의 인생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신실하신 그 약속과 언약의 기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한 찬양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임 전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 올리셨던 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이 찬양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렴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이절의 후렴부는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은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날마다 마음이 무너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겨울은 지나도요, 봄은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잠깐 마음을 조금 기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선하신 뜻으로 계획한 것이고, 그 결과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자리 잡히는 진짜로 귀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도 원망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 순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바라보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안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정말로 진실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